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야기 중에서 아마 이 4대 교회만큼이나 우리 뒤통수를 세게 치는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 겉보기엔 정말 잘 나가는 교회였는데 실상은 죽어 있었다? 와, 정말 충격적인 진단이죠. 오늘 이 역설로 가득한 교회의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은 죽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말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아있다고 칭찬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분은 너 죽었어 라고 말하는 상황.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교인 수도 많고 행사도 화려하게 하고 이런 겉모습이 생명의 증거가 아니란 얘긴데 그럼 진짜 살아있다는 건 뭘까요? 자, 지금부터 그 답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우선 이 교회가 있던 사대라는 도시부터 좀 살펴볼게요. 여긴 말 그대로 천의 요새였어요. 절벽 위에 세워져서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는 곳. 근데 기가 막히게도 바로 그 완벽한 안전함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뜨린 겁니다. 외부의 위협이 없으니까 우린 괜찮아 하면서 안주해버린 거죠. 도시의 이런 특징이 교회의 영적 상태랑 놀라울 정도로 딱 겹쳐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진단을 내렸다면 그 진단이 얼마나 정확한지 따져봐야 하잖아요? 대체 누가, 무슨 자격으로 잘 나가 보이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었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자신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시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7명은 교회의 생명, 그 자체인 성령의 완전함을, 7별은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의 생명력과 우영 시스템, 그 모든 걸 손에 꽉 쥐고 속속들이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분의 진단이라면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대 교회의 진짜 모습은 이랬던 거죠. 성령, 즉 생명력이 빠져나가버린 교회. 겉모습이 아무리 번지르르해도 그건 그냥 빈 껍데기일 뿐이고 세상의 동호회나 사교 모임이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인 성령과의 연결이 끊겼다. 이게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어쩌다가 사대교회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걸까요? 이제부터 우리 한번 탐정이 되어서 그 죽음의 원인을 찾아내는 담서들을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입니다. 내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행위가 아예 없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땐 한참 모자랐다는 거죠. 근데 이건 그냥 겉으로 드러난 증상일 뿐입니다. 이 온전치 못한 행위 뒤에는 훨씬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병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 논리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째, 증상은 온전치 못한 행위였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둘째, 옷을 더럽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옷을 더럽혔다는 이 비유적인 표현의 진짜 의미,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셋째, 바로 복음과의 타협이 나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였어요. 당시 사대교회는 니콜라 당 같은 세상의 지식과 섞인 가짜 가르침이랑 적당히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순수한 복음에다가 이것저것 다른 걸 섞어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버린 거죠. 마치 맑은 물에 독을 타는 것처럼요. 이건 사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의 문제와도 비슷합니다. 결국 두 교회 모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서 멀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바로 그게 영적 죽음을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겁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암울하잖아요? 완전히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데 다행히도 이 캄캄한 진단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 공동체의 총체적인 실패에서 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몇몇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몇 명. 교인 전체가 아니었어요. 다수가 죽어가고 있는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살아남은 극소수가 있었다는 것. 바로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과 도전을 던져줍니다. 그럼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들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변에 그 모든 가짜 가르침과 타협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순수함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합당하다는 엄청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이게 사대교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통째로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변 환경이 어떻든 내 믿음은 내가 책임지는 거죠. 주변이 아무리 캄캄해도 나 한 사람의 믿음의 등불은 하나님이 반드시 알아봐 주신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자, 진단이 나왔고 원인도 밝혀졌습니다. 이제 사대교회 앞에는 딱 두 갈래 길이 남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길, 아니면 그대로 심판을 받는 길. 과연 그 각각의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몇 명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약속은 바로 이 흰옷입니다. 이건 그냥 깨끗한 옷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죄가 씻겨진 완벽한 의로움,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들의 작은 충성이 하늘의 영광으로 보상받는 거죠. 두 번째 약속은 생명책에 관한 겁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거라는 약속인데요. 근데 이게 참 묘해요. 지우지 않겠다는 이 말은 뒤집어 보면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의 이름은 지워질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의 확신을 주면서 동시에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는 책임감을 함께 요구하는 이중적인 메시지인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속. 이건 아마 가장 가슴 벅찬 약속일 겁니다. 온 우주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들에게 "얘, 내 사람이야! 라고 직접 인정하고 자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영광과 위로가 또 있을까요? 반면에 이 모든 회개의 기회를 발로 차버린 사람들에게는 아주 섬뜩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심판이 도둑같이 찾아올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아무런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닥쳐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재앙과 같은 순간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사대교회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질문은 2000년 전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에게 던져집니다. 나는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진 채 그럴듯한 껍데기만 남은 건 아닐까? 나의 신앙은 정말 성령으로 인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나 자신만이 할 수 있겠죠.